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25가 지난주에 지나갔는데 6.25를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잠시나마 평화 속에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많은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 알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는 그 노래 찬송을 우리들이 압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이 많고 어부요 고기의 전문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능하신 예수님 믿고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거죠. 우리들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고 전능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무한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입니다. 병자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에 매여 쩔쩔매는 것을 보시고 그 죄의 속박을 풀어주신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본이고 사랑의 원천이 되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본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은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확인한 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걸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야지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나눠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가지고 나누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건강하면 수종 들어야 합니다. 건강하면 수종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곧바로 그들에게 수종 들고 그들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수종 든다, 봉사하고 섬긴다 라는 것은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처럼 건강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수종드는 그 모습, 우리들의 귀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합니까?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합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지자마자 일하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수종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건강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아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병든 이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여쭙니다.
30절 보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한다라는 거죠. 병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신유, 병고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유, 병고침은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종종 신유의 능력,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신유의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은사 선물이죠. 병 고치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유의 능력 가지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신유의 능력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소극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게 신유의 능력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여쭙는 것처럼 우리들도 병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병든 사람 누구누구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더 강한 마음을 주세요. 또 의사들과 약을 쓸 때도 효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4절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또 아픈 사람 찾아봐야 될 때 있습니까?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신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약이나 혹은 의사의 손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야고보에서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약을 쓰고 의사의 손길을 도움을 구하는 그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 성경을 주셨고 또 일반 은총들을 주셨는데 그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의사의 손길 또 약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만 한 거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와서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발랐을 때 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을 쓰면은 죄악시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약이나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바울사도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유에 대해서 생각할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사의 도움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병이 들었을 때, 갑자기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당황했고 무조건 의사만 찾고 약만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을 쓰고 의사를 찾는 이 순서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한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심한 병이 들었는데 이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만 묻습니다. 굳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병이 나고 너무너무 아플 때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아니 우리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약과 의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신유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종종 죄에서 병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붕에서 달아내는 중풍병자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죠. 중풍병자가 병 들었을 때 지붕을 뚫고, 그 지붕이 지금 우리 슬라브 지붕처럼 아주 단단한 지붕은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수수깡 종류로 엮어가지고 흙을 발라놓은 그런 지붕이었을 텐데 그거 지붕을 뚫는다는 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아주 큰 장애입니다. 사람들이 앞에 꽉 차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적어도 넷이서 그것을 침상을 들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침상을 내려가지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주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요. 병고침을 받아라 하기 전에 먼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요.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이 죄에서부터 왔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은 죄의 결과로다가 우리에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자기가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몸에 병이 들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들이 죄 때문에 오는 병이거나 혹은 죄와 상관없이 오는 병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는 굳이 가서 그 죄 때문에 병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무례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서 그냥 기도해주면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죄 때문에 온 병이라고 단정지어서 그 죄를 지적하거나 해서는 상당한 무례함이 되는 거죠.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죄를 돌이켜봐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는 병 낫기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주면 될 겁니다. 신유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병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던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병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인간은 죽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차를 만든 사람은 그 차를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유의 능력을 믿고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생각해보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이들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일, 그것은 그 환자를 돕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변합니다. 삭개오가 전에는 돈만 끌어모으는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최고의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면은 사람이 바뀌고 예수님과 만나면은 그 인격 자체가 사람됨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환자들을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 모두는 다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몸이 아픈 사람도 그렇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다 부족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 종종 아이들이 장애인들 이렇게 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학교에 다닐 때 페인이라는 외국인 교수님이 한 분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애에 관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은 비록 신체의 일부가 좀 장애를 가졌을지 몰라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다 어느 한 곳에는 장애를 가진 결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사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이론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가장 완벽한 이론을 생각한다면 공산주의 사상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수주의 사상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상에 그렇게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던 소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사회주의가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은 잘 살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거지처럼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낙원, 지상천국을 추구하는 그들이지만 유물론 사상에 빠져가지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 계셔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포사이드라는 광주에서 선교하던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수종들던 최흥종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최흥종,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이 최흥종이란 분이고요. 그리고 광주교회 최초의 장로였고 광주 출신의 최초의 목사가 된 최흥종입니다. 근데 원래는 장터 뒷골목에서 주름 잡던 그런 주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에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조수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광주로 올 때 길을 안내했는데 도중에 길가에서 국어라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지가 한센병에 걸려서 잘 걷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최흥종은 무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포사이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자를 안아가지고 말에다가 태우고 자신이 고삐를 잡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멀찌감치 바라보던 이 최흥종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 있던 그 병원에 입원시키려니까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는 전염이 되니까 우리는 같이 못 있겠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환자를 옮기게 됐습니다. 벽돌 굽던 가마토로 이렇게 옮겨서 치료를 받도록 해줬습니다. 그 옮기는 과정에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병든 환자를 안아서 옮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최흥종에게 거기 가지고 있는 지팽이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팽이를 자기는 선뜻 이렇게 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가 왜 나는 못했는가? 왜 저 선교사님은 외국인인데 와가지고 덥석 그 환자를 안을 수 있는가? 나는 왜 못하는데? 나는 동족인데도 못하는데 왜 저 선교사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걸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 사랑의 차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차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흥종은 무등산 골짜기에다가 집을 짓고 한센병 환자들을 불러서 함께 살면서 치료받도록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광주 한센병원에 모체가 되고 여수 애양원의 모체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습니까?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저희들이 오니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주시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